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제 저의 경우는 목회를 하다가 보면 간혹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꼭 이단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목사님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열심히 해석을 하시고 하나하나 그 상징적인 의미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러한 목사님들의 가르침과 또 인도를 따르는 또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군목 생활을 할 때에 저희 연대장님 부부가 그랬습니다. 신앙심이 매우 좋으신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이 종말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또 집착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은 휴가를 내서 서울에 무슨 종말론 세미나가 있으면은 그 세미나를 들으러 자주 나가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다녀오시고 나서는 저에게도 외출증과 또 짧은 휴가를 주시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다녀오시라 이렇게 권면도 하셨습니다. 말이 제가 지금 권면이라고 했지 명령 아닌 명령이었죠. 네. 요즘도 몇몇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영국이 EU를 탈퇴한 사건이나 혹은 코로나19를 언급하면서 봐라,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분명한 증거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혹해서 그 말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혹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세상의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을 거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지, 아니면은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등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성경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이러한 재림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매우 산발적으로 아주 작은 양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정보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저자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도대체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무슨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그 모든 성경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 파루시아, 이것은 언제나 초대교회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 그들의 눈에서 흘린 눈물과 이 재림의 기사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실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삶의 쓰라린 현실들, 눈물 나는 현실들과 연결하여서 이 재림의 말씀들을 이해할 때만이
올바른 성경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겪으신 여러 고통 가운데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한 가지를 들라 혹은 한 두세 가지를 들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감내하기 힘든 어떤 사건 혹은 어떤 경험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나 혹은 뜻하지 않는 실직으로 삶의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노력하고 애쓰던 바라던 어떤 일이 실패로 돌아갈 때에 마음에 큰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원치 않는 이별로 말미암아 마음에 커다란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과도 같은 인생을 지나고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간이 느끼는 아픔 중에서 가장 커다란 아픔은 아마도 죽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것입니다. 부모님과 이별하고 남편과 이별하고 또 아내와 이별하고 그리고 뜻하지 않는 자식과의 이별을 맞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아픔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깊은 아픔일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제 나이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삶의 아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용어로 말하자면 저는 실직의 아픔도 경험해 봤습니다. 또 몸에 큰 질병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첫 번째 시련은 서울교회에서의 목회의 단절이었습니다. 제 속마음 속에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목회를 인정해 주시고 또 성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념에 대한 상실감이 제 마음속에 가장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받은 마음의 상처가 많이 이제 한 1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요. 많이 아물기도 했지만은 아직도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저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교회를 사임한 이후에 한 번도 충무로길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그 근처만 지나가게 되면 제가 원하지 않게 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호흡이 가팔라져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을 보기 위해서 그쪽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면 을지로도 다니지 않습니다. 종로길이나 혹은 해화동 뒷길로 돌아가서 그 지역을 지나가곤 합니다. 제가 무슨 마음에 원한이나 상처가 있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 몸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도 제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조금씩 많이 극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서울기독대학교에서 퇴직한 것도 제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서울이라는 말이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서울 침례교회, 서울 기독대학교. 서울이랑 저랑 세상 말로 궁합이 잘 안 맞나 봐요. 예. 당시에 이 건강하지 못한 학교의 당국자들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떠나야 했고 교수들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유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4, 5년 전에 학교 교수의 3분의 1이 한 3, 4년 사이에 다 쫓겨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해직이 되었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정부의 문교부인가요? 거기에 신청을 해서 복직 신청을 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그거를 어거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저는 그때 주변에 교수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학교에서 내민 이유는 100% 안 되기 때문에 복직 신청을 꼭 해라.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은 제 인생을 그런 일에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학교가 정상화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되어, 제가 그때 이제 몸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정상화되어지면 그때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시면 제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지도자들과 몇몇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아직도 이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서울기독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리더십으로 교체되어지고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암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정기검진을 받고 있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하고 기다리면서 또 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하면서 제일 제 마음에 어려웠던 것은 이 병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또 여러분의 기도와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나 제 아내의 부모님들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양가 부모님 네 분의 임종을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유학 1년 차에 50대 후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유학생활 마지막 해쯤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다 찾아뵐 수 없었죠. 그리고 장인 어르신은 제가 암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어지고 있는 사이에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시려고 했었지만은 정작 세상을 떠나실 때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늘 제 마음속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는 제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많이 극복되었지만은 아이의 죽음 이후로 저나 제 아이의 시계바늘은 마음으로는 멈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눈물을 감추고 슬픔을 거두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아마도 자식 잃은 슬픔은 일평생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저희 부부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보내고 그 다음 달에 암센터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과 함께 저와 제 아내가 제 소관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제 몸 안 내부가 온통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암으로 의심될 수 있을 만한, 재발이 의심될 수 있을 만한 수백 개의 반점이 제 몸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 이야기를 했고 아마 그 상실감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몸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런 자기가 오랫동안 했지만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한번 잘 관리하시고 치료받으시고 또 조금 지켜본 다음에 다시 검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마 당시에 제 몸도 제 삶의 인생의 슬픔을 견디기가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바로 이런 인생의 깊은 비애와 슬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삶의 깊고 깊은 쓰라림을 간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일어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극히도 위로하시고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고 나를 지극히도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오늘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시고 주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슬퍼하지 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 Don't grieve, 슬퍼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번 시계의 바늘을 2000년 전으로 돌려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한번 여러분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초대교회 여타의 성도들과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박해가 있었고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삶의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삶의 위기와 절박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들은 세상 햇빛 바깥에서 살 수 없었고 동굴 안으로 숨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동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동굴 안에 먹을 게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용기를 내어서 공동체에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바깥에 나와서 양식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고초를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컴컴한 동굴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약해져 고생을 하다가 숨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그 죽어간 자신의 동료들, 자신의 가족들을 속절없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속절없이 지켜보며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이제 동굴 안에 처음에는 병사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동굴 속을 미로처럼 만들고 방어를 할 수 있게 만들었더니 병사들이 들어가서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동굴 바깥으로 못 나오게 지키고, 그 바깥에다가는 예수 믿다가 아까 붙잡힌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동굴 바깥으로 나오게 되려면은 늘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죽은 모습을 보면서, 그냥 몸만 썩었겠어요? 그 사막에 그 수많은 야생떼들과 또 새들의, 야생 맹수와 맹금들의 그 어떤 공격을 통해서 살이 찢겨지고 몸이 파여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고,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할 목회적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처절한 이들의 삶의 현장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몹시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저 두려워하고 그저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살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동굴에 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이 주는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생하게 되는 육체적인 배고픔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사회적 단절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저미게 하였던 것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형제, 그리고 자신의 사랑했던 동료들의 죽음을 바로 그 곁에서 맛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곧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일으켜 내실 줄 알았는데, 그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먼저 죽은 사람들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먼저 죽은 사랑하는 가족들, 또 고난받다가 순교하여 죽은 믿음의 동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먼저 자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부모님을 여의신 분도 계시고 또 형제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마음의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저희 가정 말고도 있습니다.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을 때에 누구에게나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이별하게 되는 그 순간조차 아무런 슬픔의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고통이고 어려운 순간이고 감내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그 슬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만나시는 그날에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역경, 어떠한 삶의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내 인생의 그 모든 슬픔을 아시며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두 번째 말씀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 죽은 자들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좁게 말을 한다라면 넓게 말한다라면 그 이전에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묵상해보고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한정시켜 이야기를 해보면은 복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다가 억울하게 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 저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불사한 충성스러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관한 몇 가지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재림이 언제다 혹은 재림에 뭐가 어떻게 됐다 하고 시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상한 분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재림은 임박하다입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파루시아라는 말에서 영어 단어 하나가 파생되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present라고 하는 말이 파루시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present라고 하는 말은 현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먼 후에 일어날 미래의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곧 일어날 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재림의 시대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재림은 돌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는 그때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호련히 공중에서 주님께서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냐 혹은 어떻게 오느냐 징표는 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대비하여서 내가 오늘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들림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기쁘게 감사하며 주님을 감격하며 만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재림 네 번째는 복음 전파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의 표현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때에 세상의 끝이 오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믿음을 위해 고난받고 또 어려움 당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 앞에 들림받고 주님 앞에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오늘 매일의 삶 속에 주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절 시작. 네, 이 말씀 보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올리은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림하여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성령 안에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무지,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돌아보세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한 호흡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오셨나요? 그것이 될 수만 있다라면 참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바빠서 잊어버리고, 때로는 게을러서 잊어버리고, 또 때로는 세상 걱정 때문에 잊어버리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며 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거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주님과의 만남을 원한다라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날에만 내가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영이 깨어 있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자가 될지언정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배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 일을 겪고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교회가 이제 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씩 둘씩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소리 없이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예상이나 추측이나 상상이 틀렸기를 바라지만 거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던 것이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겪었던 그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저 목사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있나? 하면서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나는 더 축복 많이 받는 교회 가서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라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랬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의 믿음이 믿음입니다. 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여러분 같으면 저 지금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겠어요? 목회하시겠어요? 네. 믿음은 어려울 때의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나 이제 예수 믿지 않을래, 나 이제 더 이상 충성하지 않을래, 이거 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맞이하시고 우리 인생을 맞이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서 준비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큰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충성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의